우리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8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평화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시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랑의 임치마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하였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가 위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라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바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세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희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를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 알레로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아레스와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슬레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면 내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 목요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도와주시고 이 아들도 주의 말씀 가운데 성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모압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삶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가는 그때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이어서 오늘 교만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심판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그들의 교만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 족속은 원래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과는 가까운 그런 족속들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압은 결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일을 그들은 스스로 멈추게 했고 심지어는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모압의 교만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압이 가져갔던 교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심판하시고 우상 숭배가 그 민족의 잘못된 부분이어서 심판하는 것, 하나님은 그럼 이 역사를 하나님의 마음대로 끌고 가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끌어가실 때 결코 임의대로나 편협되게 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 안에서 이 역사를 끌어가시고 심지어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교만의 문제는 비단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만은 많은 사람의 삶의 실패의 원인이요 심지어는 국가의 흥망성쇠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많은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양의 부분을 보게 되면 당태종, 이 지금 정관 종료, 거기에 유명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거기에 창업이 수성보다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창업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위진가의 대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창업보다 수성이 더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이루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방자에서 마침내 자기 스스로가 위기를 자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인생을 살아가는 이치가 이 교만이 결국에는 그의 삶을, 그의 공동체를, 그의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원리이자 또한 동시에 신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압은 이 교만이 극에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한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러분, 이 모압은 자기 자신이 교만한 것을 알았을까요? 자기 스스로 거만한 것을 알았을까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압은 심한 교만, 그것이 바로 그 스스로가 패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0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 모압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오늘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겸손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교만한 모압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시죠. 뼈아픈 사랑의 징계, 슬픔을 보시는 주님.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인간의 죄악과 교만과 타락으로 인해서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것처럼 분노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이면에 하나님의 숨겨진 슬픔과 안타까움과 심지어는 애통해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이 모압을 향한 징계에 대한 그 슬픈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거기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는 것은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변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그 기다림 속에 담겨 있고 심지어는 심판 속에도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런 모압과 같은 교만과 거만과 세상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핵심의 답은 우리 오늘 함께 같이 찬송가 289장 찬양을 했습니다. 이 가사가 5절로 되어 있고 좀 긴데요. 제가 오늘 아침 이 찬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교만과 우리 스스로가 거만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 마음을 통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닫고 수련해서 그 길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대학 같은 경우에서도 이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분자가 정말 교만하지 않도록 수양하는 것을 중요함을 얘기했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길을 쓸 수 있는 가장 핵심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289장 찬송가에 보게 되면 홀리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니.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가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도록 모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겸손한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제 마음에 자정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은혜를 구하며 갈 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만과 거만과 나에게 스스로 밀려오는 환경 속에 우리 마음이 동요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이것도 역시 바로 겸손의 길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기에 가장 핵심은 하는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을 좌정하여 주십시오. 저 하루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의 태도가 단지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수시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기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이 뛴다든지 숨을 쉰다든지 그 다음에 안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움직인다는 것,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게 되면 사실 쉽지가 않은데 이것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는 성수의 길은 바로 우리가 의식의 단계에서 무의식의 단계, 자연스러운 단계조차도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우리 마음에 초청하는 그런 은혜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 주를 초청하고 주를 모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오늘 모압이 보여주었던 그런 교만과 거만과 자고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 대한 그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광명교사를 삼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성실함으로 오늘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압이 그의 삶의 풍요와 그의 삶의 부양을 누렸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스스로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 착각하며 교만에 빠졌던 모압을 주님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징계하시는 모습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압의 모습들을 보며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내마다 주를 초청하고 모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삶의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내마다 주님 앞에 질문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드리기 위해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말씀들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명한 기대와 소망이 온 신령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일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고 하루를 걸어갈 때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부위 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붙어 있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 오히려 그 약함이 주님 앞에 강함이 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한국의 한국 땅의 한국 교회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겸손의 길을 걸어가므로 이 교회를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복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나라고 성도 주님께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